시편 25편의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내가 외롭고 괴롭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주여 나는 외롭고 나는 괴롭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힘들면 이런 고백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만 이렇게 사느냐? 아니죠. 세상에 외롭고 괴롭다고 하소연하고 사는 사람들 지금도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의 운명은 외롭고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원주가 필요합니다. 넘겨주시면,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어떠할까? 젊고 만날 사람 많고 건강하면 외롭지 않고 괴롭지 않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영국의 유니버시티 컬리지 런던 UCL 대학의 특임 교수인 노리나 허츠라는 분의 연구에 따르면 MZ세대, 요즘의 젊은 세대죠. 여러분의 자녀 세대, 여러분이 길에서 보는 젊은 친구들, 40대 이전까지 세대들 전부 다 통틀어서 MZ세대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MZ세대 한 20% 정도는 아예 친구가 없는 삶을 산다. 이게 이분의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이 있을 때 내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요. 전화해서 만나고 이야기하고 수다 떨고 밥 같이 먹고 차 같이 마시고 등산 가고 여행 가고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 한 사람 없는 사람이 무려 20%. 이거 심각한 겁니다. 삶의 어려움을 나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외롭고 괴로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무진장 많이 있습니다. 적어도 10억 명 이상 있는 거예요. 10억 명.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군중 속에서 괴로움과 고독을 호소하는 시대다. 이렇게 이 시대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현대인의 삶만 이렇게 군중 속에서도 괴롭고 고독을 호소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가? 아니에요. 인간의 역사는 그냥 똑같습니다. 넘겨주시면 명심보감의 교우편이라는 장을 보면 인간 세상에 대한 아주 놀라운 통찰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기에 상식만천하, 지심능기인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넘겨주시면 상식만천하, 세상에 만천하 있는 서로 얼굴을 아는 사람이 하나 까뜩이지만 지심, 마음을 아는, 능히 마음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느냐. 그 얘기가 명심보감에 적혀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아는 사람 얼마나 많나? 무진장 많을 거예요. 저도 카톡에 휴대폰 전화번호부에 1000명도 넘게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제가 마음이 힘들고 괴로우면 기도 부탁하고 만나자, 얘기하자, 상담하자, 아니면 시간 좀 내주시네, 그렇게 선뜻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게 사람 쉽지 않습니다. 1300년 전에 쓰여진 명심보감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도 지금 2020년대를 사는 우리들과 사람들 사는 게 그리 다르지 않았어요. 그보다 더 오래 예전에 살았던 다윗이라는 사람도 사람이 없겠어요? 많이 있죠. 아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왜 없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외롭고 괴롭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의 외로움과 괴로움에 해결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만 여러분의 외로움과 괴로움 가운데서 친구요 동행으로 삼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시편 25편의 1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다윗이란 사람을 왜 우리가 오늘 같이 봐야 되느냐? 외롭고 괴롭다는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 내게 돌이켜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는 마땅히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의 외로움도 괴로움도 우리가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어떻게 됩니까? 외로움과 괴로움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딱 하나 동행하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끊어지지 않고 항상 동행하는 삶을 우리도 다윗처럼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넘겨주십시오.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그는요, 외로움과 괴로움 가운데서 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외롭습니다. 나는 괴롭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윗은 기도했어요. 시편 25편의 17절 말씀 또 이어서 봅시다.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아멘. 하나님,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어 주시옵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또한 기도했어요. 오늘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서 삶의 고난 어려움에 아예 딱 끼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나를 끌어내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5장의 20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 내 영혼 지켜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다윗의 놀라운 기도였어요. 여러분, 삶의 문제에서만 고난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내 영혼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자녀들, 식구들, 하나님 교회 지체들, 믿음의 공동체, 모든 성도들 영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내 영혼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도무지 이게 이루어질 것 같지 않으니 그의 마음이 답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소 10년 이상 사울을 피해 도망자로 살았어요. 다윗이 그랬다 이겁니다. 하나님 기름 부으셔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지만 10년도 넘는 세월 끊임없이 도망다니는 그 시간에 사울은 계속 쫓아다니고 사람들은 다윗의 생명을 누리는 원수들로 주변에 가득하고 호시탐탐 다윗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의지할 친구가 있느냐, 환영해 주는 곳이 있느냐,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의 믿음이, 그 마음에 의심이 들 만해요. 하나님의 약속이란 것은 과연 성취가 되기는 하느냐, 정말 답답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건 내 영혼을 지켜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로 하나님께 다윗이 딱 붙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다윗이 기도로 붙어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기도로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가면 땅이 하도 크니까 걔네들은 물건을 나르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LA에서 이쪽 서부에서 동부까지 비행기 타고 9시간 가까이 날아가니까 얼마나 멉니까? 진짜 가도 끝이 없는 나라가 무진장 커요. 6시간도 가고 9시간도 가고 굉장히 멉니다. 근데 그 먼 데를 비행기 타고 다 옮길 수 없으니까 트럭으로 아니면 기차로 옮깁니다. 가끔 기차가 이렇게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 아주 볼만해요. 장관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기차는 기본 한 200개, 300개씩 달고 가요. 많이 가는 거는 한 500개씩 달고 갑니다. 여러분, 기차 하나가 이거 한 칸이 한 25m, 한 30m 정도인데 그거 500개 정도 달면요 거의 몇 킬로씩 가요. 산을 앞에는 넘고 뒤에는 아직도 뒤에 넘어오기도 전이에요. 무슨 뱀이 한 마리 큰 게 지나가는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길다란 기차가 지나가, 화물차가. 그래서 어떻게 재수없게 잘못 걸리면 횡단보도 건널목에서 기차 다 지나갈 때까지 20분 넘게 기다려야 될 때도 있어요. 왜? 200개, 300개 지나가니까 덜컥 하면서 하나씩 천천히 지나갑니다. 그래서요, 가끔 보면요, 저거를 뛰어갖고 올라탈 수 있어요. 애들이 장난도 쳐요. 저걸 막 뛰면 사람이 늦게 가면 사람이 달리게 해갖고 기차를 화물차에 올라탈 수도 있어요. 영화 같은 데 보면 기차 타고 탈출하는 장면들도 있잖아요. 진짜로 기차에 뛰어서 탈 수도 있을 만큼 그렇게 워낙에 무거우니까 천천히 끌고 짐을 잔뜩 싣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가나 싶은데 그냥 느릿느릿 군뱅이처럼 가는 것 같아도요. 저 기차가 한번 가면 낮이고 밤이고 24시간 계속 가요. 가다 보면 결국에 서부에서 출발해도 동부까지 가고요. 산을 넘고 계곡을 지나고 물을 지나고 도시를 지나서 결국에 가서 목적지에 도착을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아무리 느리게 가는 것 같아도 어디에 붙어 있으면 갑니까? 저 열차에 붙어 있으면 가는 거예요. 기관차가 끌고 가는데 거기에 붙어만 있으면 가는 거예요. 내 인생 왜 이렇게 더딘가, 도대체 내 인생 어디로 가나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도무지 내 인생이 뭐가 진행이 안 되는 것 같다. 다윗이 그랬을 거라 이거예요. 오죽하면 내 영혼을 하나님 구해 주시옵소서. 그런 얘기까지 하겠습니다. 왜? 답답하니까 속이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이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로 붙어 있었어요. 기름 부으심이 응답받을 때까지 10년도 넘는 세월이지만 하나님께 기도로 붙어 있었던 다윗의 삶.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어요. 열매가 풍성한 삶이 되게 역사하셨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더디게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에 기도로 꼭 붙어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가 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의 4절 예수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느린 것 같아도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그러면 되는 겁니다. 때가 되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로 주님께 꼭 붙어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기도하고 내일 응답이 없어도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로 하나님께 붙어있는 주님의 가정이 되고 기도로 사업하는 성도가 되시고 기도로 아이들 키우는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붙어있으면 느릿느릿 신앙생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천천히 가는 것 같아도 때가 되면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로 붙어있는 성도는 외로움의 산도 괴로움의 골짜기도 언젠간 넘어가게 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예비하신 축복에 마침내 도달하는 주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다윗과 같이 기도로 붙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다음,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을 수 있었냐 이거예요. 둘째는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늘 주님을 바라봤다 이거예요. 우리도 오늘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25편의 21절 말씀 보세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읽어봅시다.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아멘. 다윗은 선포하는 거예요. 사람도 보고 눈치도 보고 어떻게 해야 되나 누울 자리도 보겠죠. 정말 눈치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왜? 도망자 생활 10년 사방팔방에 원수와 대적이 있는데 어떻게 사람을 안 보고 세상을 안 봅니까? 근데 다윗은 얘기해요. 내가 주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지 않고 붙어 있었던 비결이라 이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윗처럼 주를 먼저 바라보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를 바라보고 있다.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증거는 내 자신이에요. 변화된 내 삶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의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도는 이렇게 된다면 주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다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두 가지를 보면 내가 주를 바라보고 있구나 아니면 세상을 바라보고 있구나 딱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첫 번째, 뭘 보면 우리가 주를 보는 사람이 갈 수 있습니까? 앞으로 다시 넘겨주시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고 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의 약속 때문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썩어질 것들을 피하고 있다. 예전과 여러분이 다르게 산다면 여러분 지금 주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얘기해요. 누구 교회 다니더니 사람이 바뀌었다. 우리랑 같이 안 논다. 재미가 없다. 여러분 그거 확실한 증거예요. 주를 바라보고 있는 증거입니다. 또 하나 뒤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 4절 뒷부분에 보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려고 한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썩어져갈 옛 세상의 삶을 피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 닮기를 원하고 거룩한 성품 갖기를 원하고 신성한 성품에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로
내가 살기를 소망하는 자가 된다. 여러분, 그러면 그 성도는 100%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성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기를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변했다고 얘기를 하는가? 내 삶이 변했는가? 내가 성부, 성자, 성령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내가 살기를 소망하는가? 여러분 그러고 계시다면 오늘 여러분은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임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계속 주를 바라보며 기도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혹시나 대답 못한다 그러면 주님, 우리가 주를 바라볼 수 있게 도우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가정 식구들이, 하나님, 제가 오늘 기도하는 사람들이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정욕을 버리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하고 끊어지지 않을 수 있었느냐 이거예요. 마지막은 그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오직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시편 25편의 21절 뒷부분에 다시 그렇게 얘기해요. 성실과 정직으로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기도로 연결되고 주를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성실과 정직으로 그 성도를, 그 가정을 보호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의 7절 말씀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며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다음,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주셨던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죽어서 없어요. 가나안 땅 정복해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빈 땅이 아니라 그 땅의 7족속, 이미 강하고 터잡고 있고 높은 산성에 사는 사람들이 다 버티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여리고 하나만 봐도 어떻게 해야 될지 감도 안 잡혀요. 그 어떤 때보다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기적, 정말 놀라운 역사가 필요할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야, 내가 모세에게 그랬던 것처럼 기적을 행할 거다. 내가 너한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역사 기적을 행할 거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뭘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앞으로 다시 넘겨주십시오. 뭐 먼저 지키라 그러셨어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얘기부터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 어떤 때보다 놀라운 기적이 필요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약속하신 게 아니라 너가 먼저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리고 좌우로로 치우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여호수아에게 먼저 하신 거예요. 왜 기적이 필요한 순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붙들고 살 때 도대체 그 약속의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질까 말까 우리가 고민이 되죠. 정말 기적이 필요하고 응답이 필요하고 놀라운 역사가 필요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율법을 지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며 정말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 우리가 살 때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 놀랍게도 설명이 불가능하지만 형통한 삶을 그 성도가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정복해 들어간 얘기가 이 말씀과 딱 맞아 떨어집니다. 설명이 안 돼요. 율법 먼저 지켰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이기는지 설명도 할 수 없는데 이기고 형통케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는 먼저 믿음으로 살아보겠다. 기도하며 살겠다. 주를 바라보며 살겠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 마음에 결단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좌로나 우로나 유혹이 많죠. 이쪽에 사람도 있고 저쪽에 내가 의지할 물질도 돈도 있고 힘 있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노라. 그렇게 결단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보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있고 승리가 있다, 이거예요. 23년도 3월 20일 날 넘겨주십시오. 중앙일보에 고등과학원 물리학부 교수님이신 박권 교수라는 분의 기고문을 중앙일보가 실었습니다. 이 중앙일보에 실린 기사, 이 기고문의 제목이 뭐냐면 여기 작아서 안 보이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아직도 비행기가 어떻게 뜨는지 모른다. 이게 물리학과 교수가 신문에 기고한 기고문의 제목이에요. 우리는 아직도 비행기가 어떻게 뜨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분이 바보라서 비행기가 어떻게 뜨는지 모르겠습니까? 서울대에서 학사, 석사, 미국 텍사스에 가서 박사학위 받고, 어디입니까? 예일대에서 물리학부에서 공부하고 연구원으로 있고, 우리나라에 와서 교수로 최고로 뛰어난 물리학과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인류의 지금 기술로도 비행기가 도대체 왜 뜨는지, 하늘에 어떻게 날아서 비행하고 목적지가 안전하게 갈 수 있는지 다 설명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설명은 안 되는데 신기하게도 떠요. 어떻게 나는지 설명은 안 되는데 정확하게 100% 과학적으로 설명을 못 해요. 그런데 짐 잔뜩 싣고 사람 몇백 명 태우고 몇 시간을 날아가서 안전하게 다른 대륙에 가서 내린다 이거예요. 그 설명이 가능하냐? 설명 못 합니다. 그런데 설명은 안 되지만 믿고 타보면 어디로 갑니까? 비행기 타고 믿고 타면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어느 나라든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도 똑같아요. 제가 목사고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았지만 사람들이 얘기해요. 예수 믿고 복 받는 게 도대체 뭡니까? 설명하라 그러면 제가 설명 다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본 사람만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전도해 본 사람만 알고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대단한지 기도해서 응답 받아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믿음으로 살아본 사람만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비행기가 왜 나는지 설명 못하지만 우리가 믿고 타면 어디든 갈 수 있는 것과 똑같아요. 믿음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율법 먼저 지키고 좌라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아라. 아니 그렇게 사는 거랑 형통을 누리는 삶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꼬치꼬치 따질러 가면 설명 못합니다. 아니 그렇게 살면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이길 수 있습니까? 말로는 설명이 불가능한데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형통과 승리를 주시더라 이거예요. 저 여러분의 삶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기도로 붙어 계십시오. 어려움이 있어도 외로울 때도 괴로울 때도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나를 도우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좌라나 우러나 치우칠 것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실 하나님, 나의 삶에 응답하실 하나님께로 바라보며 쭉 나가시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말로는 설명할 수 없으나 도저히 이론과 논리로 다 설명할 수 없으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형통한 삶으로 받은 은혜와 축복으로 세상에 그리고 의심하는 이들에게 여러분 증거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성도는 외롭고 괴로운 시절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윗도 외롭고 괴로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도 여러분도 외롭고 괴로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다윗의 시대에도 명심보감을 썼던 사람들도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심지어 MZ 젊은 세대들도 외롭고 괴로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외롭고 괴로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도로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의 친구가 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내 영혼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간증하게 되는 형통한 가정, 형통한 성도, 형통한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시고 주님께로 나아가시는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